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7월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죠. 이 주일을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아이고 벌써 반이 다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엊그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작정하고 작정서 써내고 올해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한 상반기 이 반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초에 주일 성수하겠다 체크하고, 그리고 성경 일독하겠다 체크하고, 또 그리고 영혼 구원하겠다 이름 써내고, 153 운동 하루에 5명을 품고 3번씩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을 한 이후에 반년이, 한 해의 반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 한 해를 반년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새로운 반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잡수시고 또 남은 반년을 힘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 읽었어요.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설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 뭐예요? 칠칠절. 이게 이제 절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방식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 유대인들은 5월달 정도에 맥추절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력은 이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이 시점으로 해서 맥추절을 이때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칠칠절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하다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첫 번째로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로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수확인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축제가 바로 맥추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첫 번째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거칠고 험한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년 있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할 수 있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어떠셨어요? 물론 늘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광 오카리나 옷 예쁘게 입으셨네요. 누가 골랐습니까? 몰라요? 네. 여지껏 들은 것 중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늘 감사를 드립니다. 뭘 찬양했어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뜨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노래잖아요. 마음속에 은혜를 딱 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여기서 딱 담겨져 있는 은혜를 딱 꺼내는 게 이게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꺼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이 맥주절 77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밑줄 쳐져 있잖아요.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힘을 헤아린다는 것이 뭘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proportion to the blessings, 그러니까 받은 복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한 부분, 비례된 한 부분들, 내가 이만큼 중에 이만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비례하여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은 복에 비례하여 드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과 지각을 다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이 기억을 회복하는 게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고마운 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신앙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매번 그 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그 기억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얼마나 큰지. 구약을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저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50번이나 구약 성경에만 50번이 나와요. 기억해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구원했던 때를 기억해라. 만나를 얻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기억이 있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뭘 기억해? 네 거야. 누려.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돼.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지. 돈이 최고 아니야.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기억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기억을 잃어버리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문제가 우리를 휘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시마다 때마다 나를 손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당연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억지로 숨을 생각하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숨을 쉬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함께 매일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같이 먹을 가족이 있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건강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파묻히고 가족을 잃고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피해 입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헤어지고, 팔레스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은혜인 줄 아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맥주 감사주일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신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여기 딱 품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원리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의 두 번째 일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아까 읽은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뭐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야 된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A free will offering.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누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다고 생각할까?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절기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에는요 보통 마음이 담겨져 있죠. 선물은
누군가가 줄 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이득을 얻겠지라고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들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은 그냥 감사해서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든 저 사람이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받는 걸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주고 받고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의 차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 무엇인가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 감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모세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리는 전인적인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헌금한 만큼 올해는 어떻게, 이런 거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마음을 거기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하고 일주일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받음을 더 기억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6개월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가로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너네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맥주절의 축제는 특별히 자리의 경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는 삶의 경계가 어디예요? 나,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 여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경계가 그렇게 꺼져 있다. 근데 맥주 감사제는 특별히 그 경계의 한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나라는 개념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종들이 있었겠죠. 노비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뭐예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왜 챙겨야 됩니까? 그들에겐 분깃이 없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종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을 누군가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객들, 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는 이들,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약한 이들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예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있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그 감사의 실천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예요. 작은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맥주절에 그 일들을 실천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혼자만 내 창고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돌보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만 행복할 수 없어요. 함께 행복한 겁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 어우러져가는 세상,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난주에 한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누구 성도님 집안이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좋죠, 가보십시오. 가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대요. 이게 마음이 마음. 힘들면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이 나눔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네들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거 아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예전에 너희들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절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자발적인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울 텐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